할렐루야. 저희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른쪽에는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가 있고요. 아이성 전투에 한번 실패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확인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에발산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에발산에서의 예배가 있은 후에 가나안 땅의 남방에 해당하는 기브온 전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론 물가 가나안 북방에서의 전투를 중심으로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여호수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전체는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11장까지 전쟁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성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7 이벤트를 전반부에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정도 와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또 이 전투마다 다 정복 전쟁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모든 전투가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아주 대표적인 전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곳곳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저희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실패했던 그러한 곳이 아이성입니다. 한번 실패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인의 절반은요, 한국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낙오자로 인식된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번 실패하면 낙오자로 인식되는 것이 한국 사회다. 성인의 절반이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실패는 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직장, 취업, 직장에 들어가는데 입사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고를 당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거나,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파산을 하게 되었을 때 실패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실패하면 낙오자로. 그 다음은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실패하게 됐을 때. 그 다음은 진학.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데 낙방하는 거죠. 진학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쉽게 복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넘어졌어도 금방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한 번 실패한 건데, 한 번. 그런데 그냥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탄은 우리를 초반에 실패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도 전략이
나름 있다. 우리 인생의 초반에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예. 실패하면 나 자신을 그냥 그 한 번의 실패인데 그걸로 나고자로 생각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거니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 생활 초반부터 밀가 부르듯 그에게 계속 요청해서 사실은 초반에 실패한 면이 있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여호수아도 약간 마찬가지. 아이성 전투에서 초반에 실패한 것입니다. 초반이죠. 왜냐하면 여리고성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성인데 아직 초반인데 초반에 그냥 실패했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타격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희가 실패했는지 사실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되심을 다시 온전히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한번 실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셨어요. 두려워해서 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사실 이것은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모세를 병풍처럼, 모세가 모든 것을 막아주는 병풍처럼 있던 모세가 죽어 그 병풍이 확 걷어지니까 여호수아가 그 병풍이 걷어지고 오는 모든 바람을 자기가 다 맞는 기분으로 몹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짜증내는 분위기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너에게 해야 되냐? 몇 번째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게 몇 번째야? 이렇게 짜증나는 투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꼭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주 자비로운 권면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때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는 그 말씀이 제일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아이성은 아이 무서워. 아이성이에요. 한번 완전히 당했기 때문에 아이 무서워요. 그런데 일어나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이번에는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한번 실패했다고 주저앉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니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라. 여러분 가운데 한번 실패한 경험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하고 또 좀 달라요. 이 아이성, 여리고성은 여리고 자체가 달신, 달신이란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아주 견고한 진과 같은 여리고성, 이중으로 쌓여 있는. 그런데 이 아이성, 이 팔레스타인 땅을 동서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잘라놓은 걸 보면 여리고는요, 해발보다도 더 마이너스 300m, 해발보다 더 낮은 아주 골짜기 쪽에 있는 곳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아이성은 플러스 518. 아이와 여리고성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아이성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교만을 상징하는 성이에요. 이름도 아이가 나잖아. 교만한 나,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아이성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해야 되는데 아이성도 똑같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해야 되는데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챙겨서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여호수아가 이 말씀 들으면서 다 진멸하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도 다 나에게 바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거기 다 진멸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탈취한 물건들은 너희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린 다음에는 우리로 부요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것,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쫀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을 드린 후에는 풍성하게 누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진즉에 거기서 탈취한 거는 또 나한테 달라 소리 아니다. 너희가 다 그냥 가지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간이 다시 생각나게 되죠. 그죠? 아간이 아쉽다. 요까지 기다렸으면 아이성에는 신할산 외투 한 벌쯤은 없었을까요? 아이성에도 있었지. 여기까지 기다렸으면 그도 그가 그 여리고성에서 누린 그것 여기 아이성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실 아이성 이후에 모든 성에서 탈취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어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사람을 매복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른 전략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모든 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not stereotype 하나님이세요. 여리고성 전투 때는 소리 작전을 하게 하셨잖아요. 나팔 소리, 외침 소리, 너의 소리는 집어넣고 소리 작전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이성에서는 매복 작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백주무원의 시위 작전, 백주에 대낮에 무원 아무 소리 없이 시위하는 것처럼 백주무원 시위 작전. 아이성은 야간 기습 매복 작전, 야간에 매복 사람을 시켰다가 기습하는 작전. 여리고성에서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지략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마지막 날에는 새벽부터, 그런데 아이성은 밤중에 매복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 다르죠. 여호수아 이 8장에는 매복만 10번이 나와 있습니다. 매복 혹은 복병, 앰부시 10번.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반복되는 말이 나오면 그게 키라.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의 키 메시지는 매복입니다. 매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매복병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3만 명을 보냈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3천 명 보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전략이 있으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전략을 물어봤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3천 명만 보내가지고 아주 된통당했단 말이죠. 이 3만 명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복시켰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가면 그와 함께한 군사, 여호수아와 함께한 군사는 다 올라가서 성읍 앞 가까이에 아이 북쪽, 성읍 앞 가까이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합하면은 동서남북 방향은 약간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그때의 지형도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본진이 아이성 바로 마주하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매복 A조와 B조를 B조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다음에
I성 뒤편에 매복 A죠. 이렇게 해서 진을 이렇게 배치시켰단 말이죠. 이게 매복 진영 배치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계속 생각되는 게 이게 매복이 키인데, 매복 작전으로 I성은 이겼는데, 매복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냥 뭐 매복한 거지. 그래서 이기게 된 거지.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순종했지만, 나팔 소리가 울리게 하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외쳐서 승리하게 하실 때는 거기에도 다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찬양의 외침 소리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매복하는 것도 뭔가 그 안에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보니까, 매복이 여러분 매복이 군인이 매복을 해보셨어야지 알겠지만은, 사실 저도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매복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수색조, 이런 수색대대 이런 데서 매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매복 부대에 있었지는 않았지만, 매복하는 거는요, 은밀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엎드려서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는, 그게 매복이잖아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은밀히 엎드리게 하신. 그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히 엎드리는 것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아이성, 교만이라고 하는 아이성, 어떻게 무너지는가? 내 삶에 은밀한 엎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은 제자도의 은밀성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도의 은밀성. 너희가 바깥에서 그냥 고래고래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기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네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도 닫고 은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제자도, 내 삶의 구석에서 은밀한 엎드림으로 진정한 제자도는 승부를 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제자도의 이 은밀성, 제자도의 공개성도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도의 공개성, 이같이 사람 앞에 너희의 빛을 비추어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 여리고성 전투는요, 공개성이,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말씀의 나팔 소리만 울리고, 찬양과 기도와 믿음의 그 소리 와 외치는 그들이 모여서.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삶의 은밀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골방 기도의 자리, 그걸로 승부를 보는 것, 그게 매복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밀한 엎드림이, 그걸로 영적 전쟁의 진검승부는
거기서 내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서로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만 아이 성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밀한 엎드림 있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전투다. 그게 매복의 의미였어요. 그렇게 해서 매복을 배치를 하니까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 왕은요,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교만의 상징 그대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아주 자신감이 충천해요. 예. 아이 왕. 아이가 나잖아요. 나. 영어로도 아이. 나. 예. 내가 제일 잘났어. 이게 아이 왕이에요. 이 애들이 다시 우리한테 쳐라왔네. 저번에도 한번 물 먹었으면은 됐지. 이 별것 아닌 것들 이러면서 그냥 자기도 그냥 후다닥 일어나서 보는 그 순간에 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주 기고만장한 아이 왕, 교만한 아이 왕. 공교롭게도 아이라는 실제 히브리어는요, 폐허라는 뜻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영어로 그냥 아이인데 이 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이지 영어 아이가 아닌 거거든요. 실제 뜻은 폐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복병이 있는데 알지 못해요. 자만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 것.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했습니다. 유인 작전을 한 거예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서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패하는 척하면서 후퇴를 하니까 아이 사람들이 성을 떠나서 쭉 그들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그랬어요. 여기 베델까지 나옵니다. 아이와 베델에. 그래서 학자들은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옆에 있는 베델 성과도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문을 다 나와 버렸어요. 요번에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완전히 절단 내자, 우리 전부 나가가지고 그냥 절단을 내자 이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성문까지 열어놓고 왔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뭐 자신만만하니까 성문 닫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우리가 가서 무너뜨리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문도 열어놓고. 여러분 사실 고대 전쟁에 성문을 여는 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죠? 누가 성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 성문 다 열어놓고 전부 다 그냥 다 나와서 본진과 이렇게 본진을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쨌든 복병들이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병 매복하고 있다가 아이성으로 이렇게 확 들어가야 하는 뭐 사인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언제냐? 복병들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인을 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이다. 네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면 이때 복병들이 들어가서 차지를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요 앞전에는 자기 명철을 좀 의지했던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지시해 주셨어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할 텐데 하나님 전략을 주셨어요. 매복을 시켜라.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는 언제 진입해야 될지 결정적인 타임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으로 사인을 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르칠지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세 가지. 방향, 전략, 타임. 그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언제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다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방향과 전략과 타임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불을 놓은 거죠.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불을 내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본진을 추격하다가 자기 성에서 연기가 오르고 이러니까 뒤를 쳐다보고 그런 난리가 이제 있게 됐겠죠. 복병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침해, 그들을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그냥 삼중 세 방향에서 딱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진은요.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사실 이거는 복병들에게 지금 이제 들어가라 하는 표시로 이렇게 단창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 이제 복병들이 그거 다 봤으면은 내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진멸하기까지 그 창을 내리지 않고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옛날 생각이 났을 거예요. 40년 전에 광야 생활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전쟁을 하게 됐어요. 여호수아 자기는 전쟁에 직접 임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점점점 내려오니까 전쟁하는 게 이렇게 밀리게 되었다가 팔이 올라가니까 다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아서 계속 이렇게 있는 바람에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억이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전쟁에 임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단창을 들어야 할 입장에 있게 된 거죠. 또한 그는 모세 옆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병사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 이쪽 편에서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을 때 물이 다시 덮쳐서 애국 병사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는 그것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든 단창 그 손을 놓지 않음으로 아이성 사람들이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저 계속 끝까지 놓지 않은 아이성을 가리키는 이 단창, 끝까지 놓지 않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나를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렸어도 그 창을 한번 지시하고 난 뒤에,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매복조가 그것만 계속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아이성으로 들어갔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고 난 뒤에는 내려도 승리할 것 같은데 어째 계속 이렇게 들고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리라 소리를 안 하신 거예요. 성경을 봐도 네 단창을 가르치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전쟁이 다 끝났어요. 혹시 모르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는데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여호수아는 계속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리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뭐 진작 내렸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순종하게 하십니다. 전체를 살펴보면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복병, 매복을 해라. 매복했습니다. 네가 이제 손을 들어 단창 아이를 가르치라.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리란 말씀 안 하니까 계속 그대로. 절대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렇구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겸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순종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 순종함으로 아이성 전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